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지난 시간에 이어서 오늘은 3부로 시작하겠습니다. 이제 종교의 기원 3부에서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많은 내용을 간단 명료하게 이렇게 말씀을 드리려고 하니까 그렇다고 무슨 텍스트가 나가는 것도 아니고 제가 말씀을 직접 드리다가 보니까 좀 부족한 면도 있고 좀 청취하시는 분들께서는 옆에 텍스트가 없으니까 좀 답답하실 수도 있으시겠습니다. 그런데 제 경험상으로는 어떤 세미나르든지 공부를 할 때 쓰는 것은 뭐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근데 쓰다가 보니까 실제 듣는 감도가 약해집니다. 글을 써놓고 거의 대부분이 다시 보기에는 참 힘듭니다. 그런데 한번 듣는 것이, 한번 제대로 들으시는 것이 그래도 더 유익이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과거에 제가 선배님들한테 공부할 때도, 학교에서 공부할 때도 쓰는 것보다는 듣는데 더 많이 치중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보니까 제 나름대로는 상당히 유익이 많이 된 것 같습니다. 오늘은 제 3부 1-1 챕터 1으로 시작을 하겠는데요. 지난 시간에 첫 번째 1부에서는 바벨론 종교의 시작, 두 번째에서는 바벨론 종교의 형성, 이제 세 번째 오늘은 바벨론 종교의 확산. 그래서 확산이 어떻게 되었는가 하는 면을 이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문명이 발달하고 국가들이 번성을 하면서요, 다양한 종교와 신들이 등장을 했습니다. 예컨대 아수르 제국 주전 860년부터 626년 약 240년 가까이 되죠. 그리고 바벨론 제국 주전 626년부터 539년, 요건 100년이 조금 안 되네요.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 주전 539년부터 330년, 이것은 200년이 약 210년 정도 됩니다. 그리고 그리스 제국, 즉 그 헬라 문명의 발상지, 헬레니즘의 발상지 그리스 제국, 뭐 알렉산드로스 제국이라고도 그럽니다. 주전 330년부터 663년까지, 그러니까 270년. 그리고 로마 제국 주전 63년부터 주후 476년, 그러니까 540년가량. 그래서 로마 제국이 제일 그래도 오래 존속이 됐죠. 중동과 유럽을 차례로 다스렸던 국가들도 모두 리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의 이름을 토착화하였습니다. 자신들의 문화와 풍습에 맞게 만들어버린 것이죠.
신들의 이름이 각 나라마다 자신들의 문화와 풍습에 맞게 만들어져서 불렸습니다. 신들의 이름이 각 나라마다 다르므로 언뜻 보면은 서로 다른 신들을 믿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자세히 근원을 들여다보면은 이 신들이 바벨론 종교의 세 신들에게서, 즉 니므롯, 세미라미스, 담무스, 이들에게서 차용되었음을 확인하게 됩니다. 또한 세상 종교들은요, 대부분이 공통적으로 뱀, 용, 고프라의 이미지를 종교적 상징물로 가지고 있습니다. 뱀과 용의 실체는 사단으로 계시록 20장 2절에 기록이 되어 있고요. 동서양의 온갖 종교들마다 최고로 숭배받는 그런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고대 그리스도가 아니고 고대 그리스의 바벨론 종교화 어떻게 확산이 되었는가, 이제 첫 번째 챕터에서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대 그리스 주전 12년부터 1세기경 그리스는 본토 및 주변 여러 섬들로부터 그리스 문명을 이루었어요. 특히 알렉산드로 대왕 정복기 주전 336년과 323년 이 정복기와 헬레니즘 시대에는 이집트와 이스라엘을 포함한 중동 지역까지 지배하면서 그 영향권이 굉장히 확장이 되었습니다. 후에 고대 그리스는 로마 제국 주전 63년부터 주후 476년 즉 540년에 의해까지 이제 로마 제국에 의해 정복이 되지만 그리스 문화는 종교, 정치, 경제, 철학, 예술, 문학, 건축 등 모든 분야에서 유럽 문명의 중심이 되었던 것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미안합니다. 목이 마라서 좀. 우리가 일제 36년 동안 속박을 받아서 그들의 식민지 국가로 살았을 때에 36년이었습니다. 물론 전후 뭐 이게 다 이렇게 그 영향 받았다고 생각하면 40년으로 계산하고요. 40여 년 동안 그들의 식민지 문화 속에서 살았던 우리 민족이 지금 해방된 지가 얼마가 됐습니까? 75년 정도, 지금 75년이 됐지 않습니까? 45년이니까요. 그런데 75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친일 잔존 문화가 우리 그 생활 속에 상당히 뻗쳐 있다는 사실. 그래서 어떤 물건 이름이라든지 어떤 그 동사 이름, 어떤 상황 속에서라도 일본 문화의 속성들이 언어, 생활, 무슨 예술, 문화, 기타 교육, 정치, 행정, 이런 그 속에 그 제국지 시대에 받았던 그 문화, 그 영향을 그대로 지금 답습이 되어 있는 것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일제 잔존 문화가 뭐 간혹 어떤 교육자들은,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우리가 일본에 의한 그 문화 영향으로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이 되었다 라고 그렇게 떠버리고 있죠.
뭐 전혀 틀린 얘기는 그들도 지나온 40여 년 동안 그 영향을 받았으니까, 우리나라가, 우리 조선이 한참 힘들었을 때 그들의 영향력을 받았으니까 그런 말을 하리라 생각을 하지만, 지금 21세기에 들어와서 그런 얘기를 왜 해야 하는지, 그런 이야기를 해서 뭐가 득이 되는지, 우리의 그 치부 아닙니까? 우리가 국력이 약해서 일본의 침탈을 당해서 속국이 되어서 40여 년 동안 그들의 식민지 하에서 사는 것이 뭐가 그렇게, 설령 그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각종 문화의 영향을 받았다 할지라도 그게 뭐가 그렇게 아름답고 그것이 그렇게 좋은 일이라고, 그것이 뭐가 그렇게 우리에게 큰 잊어서는 안 될 일이라고, 그런 거를 교육자들이 서슴없이, 어떤 정치가들이 서슴없이 이야기하는 것을 보면은 통탄스럽기가 그지없습니다. 왜 그런 말들을, 왜 그런 것들을 말을 해야 되는지, 그렇게 해서 우리 자라나는 젊은 세대들에게 어떤 유익이 될 것인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 일제 잔존 문화에 의해서 그 어떤 흐름 속에 잘된 것도 있다고 칩시다. 그러나 지금 21세기에 돌아서 우리가 일본을 압도하고 있잖아요. 어떤 사람은 일본이 그래도 우리보다 월등히 앞서 있다, 뭐 그건 그 사람들이 늘 하는 말들이니까 그건 차치하고라도 현재 나타나고 있는 현상을 보면은 우리가 지금 앞서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국제사회에서도 우리는 저들 못지않게 당당하게 어깨를 나란히 하면서 우리의 정책과 우리의 문화와 우리의 언어를, 그리고 우리의 삶을 당당히 지금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특히 우리 한국 문화가 일본 문화를 지금 압도하고 있어서 세계에서 단연 톱으로 지금 우리의 문화가 그렇게 파고 들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무슨 과거 일제 40여 년 가까이 우리가 영향을 받았던 그 문화에 아직도 젖어서, 그 문화가 아니었으면 우리가 오늘날 이렇게 발전할 수가 없었다라고 얘기하는 이 망발, 저는 망발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 이 로마 제국이요, 540년이 가깝도록 아주 그 대제국을 이루었던 것은 자신들만의 독특한 그 문화가 아니고 헬레니즘에서, 그리고 과거 그 바벨론 왕국으로부터 내려왔던 그런 그 영향을 그대로 받아서 내려왔지만은, 비록 그들은 540년간이라는 그런 그 긴 세월을 제국주의로 보냈지만은, 그들이 패망할 때는, 그들이 멸망할 때는 아주 처참하게 패망을 당했습니다. 그렇지만은 그 영향이 지금 이탈리아, 로마 교황청 등등 그 상황을 통해서 그들은 계속 유지를 해나가고 있고, 이 바벨론 종교의 그 흐름이
그대로 유지되어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은 결국은 인류 사회는 멸망의 길로 끝없이 달려가고 있다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나라에, 우리 대한민국에 유구한 전통을 자랑하는 우리 민족 문화의 그 시효를 하나하나씩 드러내서 세계에 알려야만 되는 것이고, 또 그렇게 될 때 우리 대한민국은 세계를 선도하는 그런 우수한 문화 민족이요, 또한 강한 그런 민족이 되리라,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어쨌든 간에 그리스의 문화는 로마에 의해서 모두가 다 정복되고 말았지만은 그들의 문화는 로마를 통해서 그리고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끊임없이 이 바벨론 종교의 그 흔적들은 끊임없이 이어져 내려오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심각하게 받아들여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 챕터 1에서 첫 번째, 토속화된 바벨론 종교의 신들. 토속화된 바벨론 종교의 신들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합니다. 고대 그리스의 종교는 다신교적인 특성을 지니는 그리스 신화로 대표되는데요. 그리스는 이미 주전 1000년경부터 바벨론 종교의 니무롯, 세미라미스, 담무스를 자신의 문화와 풍습에 맞게 토착화시켰습니다. 이들의 기능에 따라 다양한 이름을 부여하고 신격화시켰습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 신화인 것입니다. 그리스 서쪽에 위치한 로마도 이미 고대부터 바벨론 종교의 영향 아래 있었습니다. 후에 그리스를 정복한 로마 제국은 그리스 문화를 그대로 계승하면서 그리스 종교의 신들을 대부분 수용했습니다. 로마 문명에 힘입어 그리스 종교는 중동과 유럽 전역으로 퍼졌고 사람들의 삶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러다가 기독교가 콘스탄티누스 황제에 의해 공인이 되고 주후 313년, 그러니까 서기 313년이란 말입니다. 데오도시우스에 의해 로마 제국의 국교로 선포되었는데 그때가 주후 380년 이었고, 그 후에 로마 가톨릭이 유럽을 지배하면서 그리스의 신들은 대부분 힘이 소멸되어 버렸습니다. 주후 14서부터 16세기 르네상스 시대, 즉 문예 부흥기죠. 르네상스 시대의 유럽은 그리스의 헬레니즘을 복원했고 동시에 그리스 로마 신화를 다시 또 받아들였습니다. 그러나 고대 그리스 시대와는 달리 더 이상 실존하는 신들의 이야기가 아니라 사람들이 지어낸 신화 정도로 취급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그리스 신화를 단순히 고대 문화의 유물 정도로 여겨 올림픽 같은 각종 문화 행사에서 그 종교 의식을 재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문화 행사를 통해서 고대 바벨론 종교의 그 뿌리가 고스란히 남아 있어서 계속적으로 물 흐르듯이 흐르고 오늘 현재 21세기에 이르기까지 계속 지금 흐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자, 여기에서 고대 종교의 이 삼위일체 신이라고 지칭을 했던 니무롯과 세미라미스와 담무스에 의하여 만들어진 그 신들의 이름. 자, 먼저 니무롯을 통해서 만들어진 신이 있어요. 이게 그리스 신화의 신들로 나오고 로마의 신화의 신들로 나오는데요. 제우스, 로마 그리스에서는 제우스, 로마에서는 주피터, 또 그리스에서는 아폴로, 로마에서도 아폴로, 그리스에서는 디오니소스, 로마에서는 바커스. 제가 요전에 말씀드렸죠. 바커스. 똑같잖아요, 이름이.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오스. 이건 그리스의 신이에요. 아스클레피오스. 역시 로마에서도 아스클레피오스. 그런데 이 제우스와 주피터는 천지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으로 군림합니다. 그래서 목성, 그 별 있잖아요. 목성, 별신 담무스로 환생을 했다고 그들은 그렇게 포교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믿고 그렇게 섬겼습니다. 그래서 목요일, 그래서 우리가 이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것도 그래서 영어로 보면은 전부 그 영향을 다 받은 그 이름들입니다. 그래서 제우스, 주피터는 천지를 지배하는 최고의 신으로, 그 다음에 아폴로는 태양, 시, 음악, 예언, 치료의 신으로. 그래서 태양절, 이 태양절은 즉 선데이가 뭡니까? 일요일 아닙니까? 이게 선데이라는 거예요. 일요일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오늘의 일요일들을 주일로 섬기고 있지만은 이때 당시에는 선데이라 해가지고 이게 태양신을 섬기는 날입니다. 그리고 디오니소스, 즉 바커스, 이건 술의 신입니다. 술의 신, 드링크, 술의 신이다 이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아스클레피오스, 의술의 신입니다. 의술의 신. 그 의사들이 그 부분은 좀 나중에 말씀을 드리겠어요. 의사들이 선서를 할 때 이 아스클레피오스 신에게, 바벨론 종교의 신에게 선서를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역할이 뭐냐면 의술의 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날 의사들이 이제 생각났네요. 히포크라테스. 이 히포크라테스 선서라는 게 바로 이 의술의 신, 이 아스클레피오스에 대한 선서인 것입니다. 기가 막히죠? 자, 두 번째, 세미라미스, 여신입니다. 니무롯은 남신의 대표자고 세미라미스는 여신의 대표자입니다. 그래서 이 세미라미스를 통해서 파생된 그 이름이 뭐냐? 그리스에서는 아테나, 로마에서는 미네르바. 어서 많이 듣던 이름이죠. 미네르바. 이 역할은 지혜, 예술, 공예, 전술의 신.
자, 두 번째, 아프로디테. 아프로디테. 그리스에서는 아프로디테라고 그랬어요. 근데 로마에서는 비너스. 여러분 이것도 많이 들어보셨죠? 비너스. 이 비너스는 역할이 뭐냐면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사랑과 아름다움의 여신. 금성인데요. 일명 루시퍼라고 말합니다. 이사야서 14장 12절 금요일. 이들은 금요일을 그 신을 즐겁게 하는 날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아르테미스. 세 번째, 아르테미스. 이 아르테미스는 그리스에서 신화의 신이고, 그리스의 신화의 신이고, 로마 신화의 신은 로마에서는 다이아나. 제가 요전번에 말씀드렸죠. 다이아나 그 노래. 그 다이아나가 바로 로마의 달의 여신입니다. 달의 여신. 그래서 월요일을 이들은 숭상을 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 데메테르. 데메테르. 이건 케레스라고 하는, 로마에서는 케레스, 즉 농사의 여신입니다. 농사를 잘 지켜달라고 이 데메테르한테 제사를 지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로 헤라. 헤라. 그리스에서는 헤라로 불려졌고, 로마 신화에서는 주노. 주노. 좀 어서 많이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우리나라에 이 주노라고 하는 이름 많이 들어보지 않았어요? 음악하는 사람. 고상한 미인. 제우스의 부인이라는 말이에요. 그리고 끝으로 일곱 번째, 니케. 그리스에서는 니케라고 하는 신이 있습니다. 로마에서는 빅토리아로 부릅니다. 승리의 여신. 그래서 로마에서 이렇게 빅토리아로 했는데, 이게 영국으로 또 옮겨가는 상황에서 빅토리아 시대가 있었고, 빅토리아 항구가 있고, 캐나다에도 가보면은 그 밴쿠버 쪽에 보면 빅토리아 항구가 있습니다. 참으로 아름답다고 합니다. 세계 부호들이 거기에 많이 산다고 합니다. 그래서 승리의 여신.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살면서 자칭 승리했다고 하는, 권세로 승리하고 명예로 승리하고 재물로 승리하고 등등, 어쨌든 승리했다고 하는 사람들이 이 빅토리아를 그렇게 숭상을 하고 있는 모양입니다. 그래서 빅토리아 항구로, 빅토리아 쪽으로 세계 부호들이 가장 많이 거기에 모여서 산다고 합니다. 근데 정말로 아름답습니다. 자, 세 번째로 이제 담무스. 담무스는 아버지 남신의 환생이 되었다 해가지고 역시 남신으로 불리웁니다. 담무스. 그래서 담무스를 또 내려오면서 어떻게 불렀느냐. 그리스에서는 헤르메스, 로마에서는 머큐리. 이거 우리나라에서도 좀 들어본 이름 아니에요? 그 외제 수입차 이름이 머큐리가 있는데요. 화장품도 있는 것 같고, 아무튼 이 이름을 쓰는 곳이 많아요. 머큐리. 이게 바로 로마 신화에 나오는 신의 이름입니다. 그게 이게 담무스의 이름이란 말이죠. 담무스. 상업, 웅변의 심. 그래서 수성. 이들은 수요일을 숭상합니다. 그 다음에 세턴,
농사의 신, 그리스에서는 세턴, 로마에서도 역시 세턴, 농사의 신으로 불립니다. 별은 토성, 토요일을 숭상합니다. 포세이돈 어드벤처라는 영화도 있었죠. 포세이돈, 그리스. 로마에서는 넵튠. 우리 요새 현대 그 산업에 이 넵튠이라고 하는 말을 많이 씁니다. 바다의 신입니다. 해왕성입니다. 해왕성을 섬깁니다. 그 다음에 아레스, 마르스라고 합니다. 그리스에서는 아레스, 로마에서는 마르스. 이건 군사의 신입니다. 화성, 화요일을 숭상합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에서 에로스, 이 에로스라는 말, 이것도 신의 이름입니다. 에로스. 로마에서는 큐피드라고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이 에로스와 큐피드 말을 많이 씁니다. 이건 연애의 신입니다. 아프로디테의 아들, 아프로디테의 아들. 다시 말해서 세미라미스의 손자지요. 자, 이렇게 이들 이름이 각기 달리 해가지고 고대 바벨론 종교의 그 시작부터 살펴보니까 일단은 담무스까지 3대, 그러니까 그 아들 담무스까지 포함해가지고 보니까 그게 그리스로, 로마로, 그리고 지금 온 유럽으로,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구석구석에 다 퍼져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우리가 이 바벨론 종교의 확산 속에서 살고 있다고 해도, 아니 그렇게 지금 살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금 우리 대한민국 안에도 이 확산적인 영향에 의해서, 바벨론 종교의 이 확산에 의해서 우리의 생활 속에 밀접하게 지금 파고들어 있다는 사실입니다. 아유, 그런 걸 따져서 뭐 하겠느냐. 그냥 하루하루 잘 먹고 살면 되지.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안 믿는 사람들이야 뭐 어쩔 수 없는 일이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최소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이 사단의 마귀를 대적을 하려면은 우리 주변에 어떤 상황들이 지금 벌어지고 있는가, 이 정도쯤은 알고 가시는 것도 좋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왜? 손해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우상을 내가 귀에다 걸고 다니고, 코에다 걸고 다니고, 내 몸에다 붙이고 다니고, 내 옷에다 붙이고 다니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액세서리라고 그러고, 그게 막 그 참 고가품인데도 불구하고 그런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건축물에도 이 고대 이 바벨론 그 건축 그 흐름이 현대 사회에서도 그대로 지금 이어오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우리 대기업 중에 하나, 제가 어디라고 얘기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냥 H자가 붙는데, 대기업 중에 하나인 그들의 그 사업 건물이라든가 그들의 무슨 그 상업시설이라든가 이렇게 보면은 바로 파르테논 신전을 모델로 삼아서 그렇게 건물을, 그런 건물 양식으로 건물을 지어놨다는 사실이에요. 한번 언제 그런데 이렇게 들어가 보실 때 겉표면을 한번 보세요.
그 아테네 신전, 파르테논 신전 그 모형들을 그대로 본따서 그 기둥들을 세웠다는 사실 아마 아시게 될 겁니다. 오늘은 바벨론 종교의 확산 챕터 1에서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 다음 시간에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